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아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죄로 인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놓으셨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미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12소선지서 중 한 권인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스가랴 선지자 역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서를 기록한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20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2달쯤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연이어 주시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학개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1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며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로 인해서 중단한 채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독려하셨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학개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스가랴서의 전반부인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환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8가지 환상에 대한 서론으로 앞으로 보여주실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서 그들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명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평생 30cm 앞 땅만 보며 살아가는 닭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몰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집안일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직장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케 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중심을 일으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악행들을 포함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옛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또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30cm 앞닭만 보며 살아가는 닭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삶의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빠져 있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멀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그래서 온 땅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